47페이지 밑에 살펴보세요. 종교의 참 종교의 그 필요성, 필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신이나 짐승이라면 종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짐승은 이상이나 인격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창조자를 닮아가는 종교가 필요하다. 인간이 창조자를 닮아간다 하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수로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게. 그 말이 상당히 설적인 말 같아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해석한 것이나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이상을 믿고 계시를 통해 깨달아 그것을 실현할 종교가 필요하다. 사람이 신과 관계된 것을 우주와 관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상을 믿고 계시를 통해 깨달아 그것을 실현하는 데 종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종교인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을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종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구원, 결과적인 구원은 하나님을 닮아간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 구원이 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하면은 죄에서 구원 그것만다. 기독교 구원이 뭐요? 물어보면 죄에서 구원이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아니라고.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에게 나를 닮아오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천국 세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기독교 구원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에베소에 보면 자세하게 많이 있으니까 예수 닮아가야 된다. 그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닮아가서 뭐하나? 천국의 영광이 하늘 같은 영광이 이르는 삶을 위해서. 그게 기독교 구원이라. 그거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죄 용서 받아야 되고 또 어렵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 생명을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해되겠죠? 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속죄받아야 돼. 제일 먼저 그게라고. 사죄를 받아야 돼. 제일 먼저 그게. 그 다음에는 새 생명을 어렵게 치유가 돼야 돼. 꼭 치유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영원에서 하는 부활의 새 생명. 이것이 이루어져 갈 때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기초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같은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게 기독교 구원이다. 보통 봐서 구원이 뭐요 하면은 죄에서 건진 거요. 불구덩이에 건진 게 구원이다. 그렇게 하지? 예? 보통 그렇게 말한다고. 구원이나 실제 구원은 그 칠은 팔은 구원. 중국에는 구원이 있어요. 칭이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같은 누림이 돼. 그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자, 조금 읽어봅니다. 거기에 48페이지 거기에 그 보면은 종교는 믿는 자의 눈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양심의 소리나 인간의 근본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종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종교는 현세적 문제 이상의 것, 현세 문제 그게 아니라 이상, 즉 정의와 습관을 붙여준 게 있다. 종교는 정의를 명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세상의 정의를 사랑하고 사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는 많지 않다. 종교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종교는 희망의 범위를 넓혀주며 그것이 자신의 일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을 알아서 내 안에 영원한 실제자를 모시고 그것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하죠. 내 안에 영원한 실제자를 모시고 그것을 전가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영원한 실제자가 커져가야 돼. 그래서 커져갈수록 증거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로 하는 것을 됩니다. 하나님 같은 자 만들어 하나님까지 영생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종교다. 그 다음에 참 종교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봅니다. 종교에 대하여 말한다면 신심이 아니다. 평생에 어떤 소원을 기원한 것도 아니다. 정치나 경제나 학문도 아니며 예도도 아니며 종교는 내적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시적인 모든 것이 없어진데도 그 생명은 남아있어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내적 생명을 주는 것이 종교다. 사람은 이 내적 생명이 있으므로 만족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불편은 내적 생명 결핍에서 온다. 그러나 내적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참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다. 내적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자는 참 종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참 종교로부터 오는 도덕, 지식, 정치, 교육, 사상이 참 것이다. 종교는 외형적인 예식이 아니다. 어떤 습관이나 환상이나 신유나 기적이나 상식이나 명상하여 신통한 것이 아니다. 참 종교는 참된 신이 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신이 있다. 그리고 신과 사람의 관계이다. 신은 인간의 이상이나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 신은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분이다. 종교는 이 참된 신에 의하여 이어진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종교는 신의 뜻을 정통은 경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 뜻을 또 전통은 경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경전은 사람들의 은행록은 아니다. 주의 사상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변화무쌍한 영구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 신자들서에 철저하지 않고 종교에 참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종교는 유행될 수 없다. 세상에 유행할 수 있는 종교의 운명은 불과 한 세대의 존수밖에 없다. 성서하지 않는 종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유행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종교는 없다. 수년 동안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참 종교는 십자가 못 박혀 구원 성취할 기독교밖에 없다. 종교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4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말하는 자가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너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 생명은 해결을 주었도다. 생명은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제와 사망의 법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라 했다. 그 여기 보면은 영원한 실제자를 모시고 내 안에 영원한 실제자를 모시고 그것을 전거하는 생활,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영생의 삶이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실제자를 모시고 사는 생활, 그것이 참 종교 생활. 그게 참 종교 생활.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육을 추구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영원한 실제자는 생명이신 예수요. 영원한 실제자는 지금 그때 말한 생명의 예수라고. 그러면은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커지는 생활이 종교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보고 종교와 다른 학문과의 관계.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추구하여 살아왔다. 과학, 철학, 예술을 하여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생활을 한다. 종교는 포괄적인 것으로 다른 학문과 관계가 있는가 비교하여 봄으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학문과 관계를 바꿔주시고 제1절 종교와 신학과의 관계. 종교와 신학의 밀접한 관계. 많은 사람이 신학을 종교의 학으로 보는 것은 확실히 그릇된 개념이나 양자의 불가분의 관계를 명시하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종교를 떠나서는 신학이 없다.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참되고 생적이요 의식적인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니 그 관계는 하나님 자기 계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예배와 친교와 봉사의 생활로 표현되는 것이다. 종교와 신학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니 신학의 원리는 또한 종교의 삼원리인 것이다. 종교의 본질은 고찰은 종교의 하나님 계시 신학의 삼원리가 포함됨을 예시할 것이요. 그 기원의 논의는 신학적 지식의 외적 원리인 계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 결론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소의 설명은 결국 신학적 지식의 중요한 내적 원리인 신앙의 구성을 비롯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신학과 종교를 하나로 보는데 하나님 보신 자는 종교생활이요 신앙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보고 유일한 참종교 50페이지에 여기서 거론되는 종교는 주로 기독교를 의미한다. 그것은 참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활할 재량을 가졌으나 하나님과 산관계에 들어갈 때에만 현실적으로 종교적이 된다. 그러면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산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참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기독교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정도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사는 생활 흉내낸 만화들 혹은 사람들이 참빛을 차려고 더듬어 본 상상들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게 다 결국 마귀 만나요. 종교의 내용은 신학의 그것보다 크다. 엄격히 말하면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의 해설이요. 종교는 그 진리의 실천이니 같은 진리의 해설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종교적 실천은 신학적 해설에 융합함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학적 해설을 종교 실천을 지도할 원리들을 논술함을 본령으로 하나 종교적 실천은 그 원리들로 생활하며 경험적 개인적 요소들을 포함함으로 그 범위가 자연히 넓혀진다. 그렇게 했어요. 종교, 신학은 성경에 계시는 진리를 해설하는 거고 종교는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이다. 그게 사실은 하나예요. 신앙과 신학이 하나로 가야 신학과 종교가 하나로 가야 거기 진짜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시에 성경된 대로 우리가 생활해 갈 때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가 돼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쩌든지 간에 성경에 물어봅시다. 가인의 종교하고 아벨의 종교하고 같아서 틀렸어. 틀리잖아. 가인의 종교하고 아벨의 종교가 틀렸잖아. 그래서 가인은 결국 버림받았고 아벨은 성공했다고. 그게 제사제만 사실은 다르기만 종교생활이라고. 가인은 가인대로 종교생활을 했다 이거. 아벨은 아벨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합은 아합대로 종교생활을 했다. 희석이는 희석 종교생활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생활을 예수가 완전히 따랐다. 대립이다, 대립.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유태교 속에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 기독교 종교생활하고 유태교 종교생활 대립이다. 계속 예수 죽이려 한다. 그렇지만 예수가 죽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종교를 누가 해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종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이 종교 생활이다. 그게 곧 신앙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그것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고 성경에 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다. 어떤 것도 아니다. 그거를 추구한 자가 바울이라고.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실제 바울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예수님처럼 살기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아는 이유가 여자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나 이런 사람 결혼한 사람이거든.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한 사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도 예수 닮아가라. 남편도 예수 닮아가라. 애새끼도 예수 닮아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참 종교생활이라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부에 봅니다. 계시. 계시부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되게 써야 합니다. 절반 정도 했는데. 계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 그거는 좀 신경을 쓰고 가야 될 말이기 때문에 스쳐 넘어갈 수가 없네요. 계시의 개념, 2장 일반 계시, 3장 특별 계시, 이렇게 세 가지로 제1장 계시의 의미, 개념. 계시의 의미는 계시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혹 진리를 시달하여 다른 방법으로 알려지지 못한 것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행위다 하는 자기를 나타낸 것이 계시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었다. 그게 계시라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거기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장 1절 시작. 예수 그는 그에게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그에게 보이시고 그 전사를 좀 요한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에게 주셨는데 예수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됐죠? 원소리 좀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에게, 예수는 천사 이렇게, 그 다음에 천사는 요한 이렇게, 요한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죠?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또 우리에게 줘야 돼. 자꾸 나가야 된다.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실 일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이라고. 하나님 같은 자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제와 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려갑시다. 자, 그다음 봅니다. 성경에서 보다 더 특수적으로 계시를 가르쳐 사용된 말은 나타내는 거, 알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걸 의미하는 보통 의미들로서 초자연적 전달이나 그것의 결과에 적용되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구약의 계시를 가리키는 특수어 칼라는 그 창세기 3조의 절제였는데 본래 벗겨진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계시에 적용된 때에는 관찰에 장애되는 가려운 것을 제거함을 가리킨다. 덮개를 벗기다, 제거하다 의미예요. 덮어진 것을 벗긴다. 대통령이 저 도청에 가서 프리킥을 들어요. 그런데 덮어진 그걸 다 열어서 설명 계속한다. 그와 같은 거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감추어 있는 천국, 감추어 있는 구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벗겨서 알려준대요. 그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상응하는 신약의 아포칼립토로 역시 면사나 덮은 것을 제거하여 그것의 배후나 저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포칼립토, 그것이 이 말의 명사는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1장이죠. 벗기는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자주 사용되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 파네로 명사는 파네로시스는 숨겨졌던 혹은 알지 못하던 것을 공개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모범적 구조는 마가복음 4장 2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장 2절을 보면은 말세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었다. 이런 말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었다. 감춰진 걸 드러내는 겁니다. 계시라고. 그 다음에 계시의 구별. 시간의 과정에서 계시의 두 가지가 구별되었으며 그 구별하는 양식 역시 두 가지로 구별되었다. 즉
계시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구별되기도 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별하기도 한다. 이 구별의 각 양식은 각자 특수한 정당성을 가지고 두 가지 계시의 성질, 범위, 목적에서 그 차이를 표시한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신학 역사상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의 구별은 계시의 이중 기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방법상 차이를 표현함에 기인한다. 자,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두 가지 있었다.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알릴 때 이 뜻이에요. 그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걸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러면은 시편 19장 거기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말을 자연을 통해서 막 우리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은 그것은 자연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오자는 안 되는 그런 걸 말이 나요. 7절부터 15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기원에서는 모든 계시가 다 초자연적이요 오직 양식의 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고 초자연적 계시는 사변. 그래 자연적 과정에서 간섭을 포착하는 것에 차이가 생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구별을 보존하였으나 자연 계시로부터 은밀히 과학적인 지식을 인출할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는 약화되고 몽롱해졌으며 사람의 이해력을 허감화되어 하나님이 쓰신 것을 읽고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후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본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이사야서 59장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뭐가 기특했어? 저가 기특했죠. 저가 기특했다. 거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죠? 그쪽으로. 그 결과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연적으로부터 본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진리를 초자연 계시로 재선포, 교정, 해석함이 필요하고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그로 하여금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성령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으로 조명해서 그러면 자연물을 볼 때에 야 좋다 거기에서 뭐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애자가 예? 이 애자 쓴 거예요. 장각이 개? 기력이 개? 아니 개. 사계할 때. 아 개? 예. 장가 개? 네, 개. 장가 개? 그 가르치고 내가 참 뭐랄까 성원이 장가 개. 어찌 이거 배웠다 이거. 장시들이 사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네? 장시들이 사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장가들이. 이장장가. 예. 가짜. 예. 아 직경기자. 이게 됐자. 예. 거기 장씨가 많아요. 원래 장시들이 사는 동안.
그런데 최고 좋다면 여기가. 제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소수민족이 되는데 소수민족. 통화로 여기가 중국이 제일 좋다며? 내가 먹지 않은 여기 좋은 데 없다며? 중국에서 진짜 제일 좋은 중. 있어요 또 지우자 있고. 아니 여기가 이거 뭐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덜. 장각이 더 좋아. 좋아요. 네. 하늘이 저렇게 만들었다. 슈퍼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한국에 하나 안 주고 미친 그러다 주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시 그러게요. 이거 하나 줬으면 한국이 진짜 뭐 굉장하지. 생산 다몰이 될까 이거. 지금같이 일하는 거. 예? 지금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래서 잘 하나님 안 찾았겠지. 하나님 안 찾고 아직도 불교 나라 대가 있겠지.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돼가 있잖아.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 실제 내가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어디 있냐고. 그거는 전부 다 박토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어디 있냐고.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가이드에게. 그래 가이드가 하는 뭐 적과 꿀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있었거든. 그 또 다른 무슨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야 자꾸. 물어보니까 적과 꿀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거야. 그래서 적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역사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야. 그거 뭘 뜻이라 뭘 뜻이라. 그렇게 알고 갔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봤다.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니, 적과 꿀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자꾸 그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그거 다 알고 왔다. 그건 알고 왔다고. 근데 정탐꾼이 가서 실제적으로 좋은 걸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잖아요. 포도수인. 그거는 광야하고 그하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광야 할 도 없잖아. 할 도 없거든. 그래, 그걸 가져오니까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가 좋은 거막 있잖아, 이런 거. 에집트에 가게 되면은 수박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거만 하다, 한 대가. 그런데 그거 하나 사면은 20사람 되게 먹는다. 얼마나 큰지 이렇게. 또 맛도 너무 맛있다. 중국보다 그렇죠. 이거 뜨거운데 햇빛 나니까 팔도 못해. 근데 그거 싸다 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광야에서 그거 몇 개 사고 왔으면 이스라엘이 놀리지. 그러니까 그 놀래기 때가 있어. 그 놀리기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거든. 이 거기다. 요나단이 그 전쟁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땅에 꿀이 흐르는 걸 보고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거든요. 다이. 아니 요나단이. 그래서 그래서 사울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 요나단이 찍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 죽을 뻔했지만 전쟁도 이기잖아. 어쨌든 그 땅에 정말 꿀이 흐르는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꿀이 그 땅에 있긴 있어. 그렇지만은도 그거는 자연 우리나라도 자연의 땅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극소수예요. 실제 극소수라고. 거의 없다고. 사막이 큰 사막이고 좀 물이 떠가는 거는 갈릴리 그쪽밖에 없다고. 그밖에 헬몬산 그 위에 그쪽에서 갈릴리 그 정도밖에 물이 없다고. 땅 불이 없다고. 전부 다 지금 그 스프링 콜 그거 해가지고 막 물을 올리잖아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런 할도 없다. 지금 근래 와서 그거 만들었지. 처음에 모세가 들어올 때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돼. 그렇지. 어디까지 했나죠? 제가 들어가서 다 어두워지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2페이지 거기에. 예. 그런데 초자연적 계시가 아니면은 죄로 어두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고.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거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께 직접 나타나서 다 했잖아. 그렇게 그거는 초자연적이라고 초자연적.
자연을 초월한.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의 구별과 병행하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구별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 구별을 동일하지 않다. 조금 설명하고 물리로 걸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명 먹였다. 그 다음에는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런 거는 초자연적 계시라. 그거는 초자연적 계시라. 자연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을 초월했던 거 아니야. 보리떡 물고기 2마리 5천명 딩백이나. 그건 자연이 아니고 초자연적. 자연은 한 끼 먹고 마는 거 아이가. 그런데 그걸 했다. 그게 초자연적 계시라. 그럼 여기에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일반 계시가 인간의 역사, 양심 역사,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일반 계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이 하는 건 죄뿐이고 뭐 별것 다 보인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야. 특별 계시는 예수 오심을 말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오심을 말한 거라고. 자, 봅니다. 일반 계시는 독점적으로 자연적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특별 계시에도 자연적 요소도 있다. 즉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의 계시는 초자연적 요소나 오히려 일반적이고 특별 계시의 경외인 이 비이스라엘에게 초자연적 계시들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이 의식적 예배에 자신을 계시할 때 그는 자기의 특별 계시를 자연적 형식으로 나타내 주셨다. 일반 계시는 창조에 기초하고 모든 지성 있는 창조들에 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류가 접수할 만한 것이다. 다른 편의 특별 계시는 재창조에 기초하고 죄인들을 구속함을 목적으로 발언되는데 영적 인물들만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이런 거 다 같이 자연의 계시, 사람의 역사 이런 건 다 일반 계시 들어간 거예요. 특별 계시는 그것은 예수 오심의 역사. 그로 와서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는 창조의 직접 하나님의 직접 창조 그거를 빠라 그래서 빠라서 그 다음에 간접 창조는 아사사 창세기 1장이 곧 딱 나와요. 다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허용 허락한 방법 허용 이거는 야차로 씁니다. 야차로 씁니다. 그러면 직접 창조는 아담이에요. 아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아담이라. 간접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와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대로 만들게 이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차는 있는 것에서 또 보택이 있는 것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보택이 소하니까 소가 나와. 그래서 이건 가인이라 가인. 그래서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보태야 돼. 암컷하고 수컷하고를 보탤 때 거기에서 생겨져.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혼해서 만든 가인이에요. 그건 야차이라. 그 다음에는
그게 오늘 재창조. 재창조라 하는 말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 의인 만드는 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창조요.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신약에서, 신약만 아니라,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 역사라고, 특별 계시라고. 그 외에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허용 창조예요. 지금은 다 허용 창조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다 허용이라고. 소도 태어난다 허용이라고. 다 허용이라고. 허용 창조는 지금 계속돼요. 계속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재창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역사가 특별 역사라. 예수의 역사라. 그게 특별 계시요. 예수로부터 된 일난. 자, 그럼 조금 거기에 보고 성경적 구별. 계시의 이 두 계단의 구별은 성경에서 확연히 인정되었다. 예를 들면 시편 19편에서 이 두 가지 계시가 순차적으로 선포되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것을 나타내거든. 소리가 온 땅에 통하. 그 말씀이 세 건. 뭐요? 아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기록케 한다. 그래서 시편 그 19편에 보면은 1절 6절까지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말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거는 특별 계시를 말했다. 한 장 안에. 그래서 여기에 시인은 하늘 자체에 기록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재빨리 일어나 자기 백성의 구원하는 교훈을 가지고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긍휼을 보다 더 고등한 계시로 기초하여 죄에서 구원하는 기도를 통하여 감격 어린 환호성으로 종기를 짓고 있다. 나의 반석이 나의 구주신 여호와요. 그렇게 되어. 그래서 성경에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되어져 있어요. 시편 요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제2장 일반 계시 자연 계시하고 초자연 계시는 좀 다루지를 않고 일반 계시 안에 일반 계시 안에 자연 계시 또 사람의 역사 다 들어간다. 그러면 아담부터 인간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 계시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일반 계시 그것도 특별 계시가 된 자로서 일반 계시를 보면은 더 확실해요. 이해되겠죠? 그 말이다. 일반 계시를 알고 싶으면 특별 계시 진리를 가질 때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딱 그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 안에는 자연 계시 이게 다 들어가요. 인간 역사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영역. 일반 계시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사실들을 영역으로 하여 전달된다. 일반 계시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사실들, 그 영역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전달된다. 이것은 창조에 기초하고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에게 발언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계시는 모든 인류가 다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가 다 일반 계시라고. 그런데 물어봅시다.
일반 계시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활한 일반 계시제.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서 안 했어. 그거는 특별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 같은 사람도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통 살았잖아. 일반 계시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때는 무슨 계시?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때는 유언으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나? 예, 특별 성경은 특별 계시책이기 때문에 일반 아브라함이 한 거 있잖아. 그 중에 적힌 게 있고 안 적힌 게 있잖아. 적힌 것만 특별 계시라고.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 가서 그런 거 없잖아. 그럼 구원에 필요한 것만 뽑아 기록했잖아. 그걸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한다. 이해되겠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요즘에 먹였다. 성경에 기록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일반 계시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 계시로 기록해 놨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 사는 동안에 별별 일이 많잖아. 근데 그거 다 추리뿌리고 그 중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만 딱 뽑았잖아. 그거 다 기록했잖아.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 말할 수 없다. 그죠? 그게 추리잖아. 거기 특별 계시라고. 이해되겠죠? 그거는 특별히 뽑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물론 예수님 하신 일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간접 다 했지만은 또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자꾸. 못된 것도 뽑은 거예요. 성경에 못된 거 많지? 깜짝깜짝 놀랄 그런 게 많잖아. 그렇지만은 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라고. 예.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원시적인 계시. 일반적 계시는 나원에서 원시적 계시로 출발하였다. 에덴 동산 그 나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요? 응?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요? 나원이라는 말이라고. 젊은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 그 히브리 원어 에덴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 나원, 기쁨 그런 뜻이라. 히브리 그대로 써놨다고 에덴. 이 계시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알리시는 방편이었다. 그때 이 계시는 초자연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여 그 원시기의 특징을 보인 것이다. 찾아봅니다. 원시적인 계시 창세기 2장 15, 17까지. 같이 보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기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같은 나무에 내가 이미로 먹되 선악을 기하는 나무에서 그걸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이런 거는 다 원시에서 원시적 세계에서 보여준 계시라고. 그래서 선악과 같은 그런 거 다 일반 계시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간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타락 이후의 계시, 타락 이후의 계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세계와 사람 자신에 어울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자족하며 자생하는 이성적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기를 거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상은 세계의 현상과 나타나는 사실을 구현해 있다. 성경은 전 우주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부단히 말한다. 들의 하초들과 산호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 일반 타락 이후의 계시라고. 그 성경이 부단히 말하는 것 같이 만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성경 전체 전 우주는 한 단위로 파악된다. 우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에 굴복한다. 이것은 사람과 함께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사람과 함께 장차 한 달에 충분히 영화될 것이다. 타락 이후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타락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흘러내려왔다고. 중단했다고 하면 큰일이지. 그 다음에 제2절 일반 계시의 양식, 자연현상, 역사적인 사건들, 마음의 구조 이런 거 일반 계시의 형태라고. 양식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봅니다. 일반 계시의 영적인 세계의 현상들과 사실들을 자연현상, 역사적 사변, 많은 역사의 전쟁이 일어나서 1차, 2차선 이런 거, 마음의 구조 등 세 양식을 포함한다. 일반 계시의 그 형태가 자연현상, 하나님의 관념 자체를 부정하고 자연이 충족하며 그것 자체가 형상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연론자들, 물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한다. 범신론자들도 자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한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 초자연론자들은 자연은 전적으로 충족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회의적 비평 철학을 조차 초자연신론자들이 주장한 계시가 자연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자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그들 중에 보다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주 그들의 확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신이, 선지자, 사도들 용어도 비슷한 용어로 하였다. 자연 생물적, 과학적인 많은 명사들이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확신을 공유하였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게 어두워졌다는 거, 잘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변. 그 자연 현상이 바람이 분다, 태풍이 불어난다,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산사태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나 뭐 이런 것은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의 하나의 양식이라고, 일반 계시 하나의 형태라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변. 워틸루는 하나님의 라고 자주 말한다. 최근에 일어난 세계 대전의 결과도 하나님이 역사에 나타나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대로 돌아가서 부패한 나라들이 보다 더 경건하다고 공인받는 나라들에게 회망한 신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시인은 노래하기를 전 인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리에 의하여 나누어지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계시했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졌다. 뭐 역사에 막 사람이 많이 죽었다. 뭐 이렇게 뭐 변동이 했다. 뭐 유황불비로 탔다. 뭐 이런 거는 역사의 사변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반 계시라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모든 일반 계시라고. 미국에서 뭐 해리 태풍이 나서 그 율리안 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율리안 지역의 사람들이 막 다 죽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갖고 특별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불신자들은 하나님 해도 소리 안 한다고. 재수가 없니, 뭐 어떻게 뭐 자연이 이렇게 됐니, 미친니 공격한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의 계시를, 자연이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보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이번에 노하셨구나, 하나님 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비행기가 터졌다 뭐 그런 거는 왜 그러나? 근데 그건 하나님 일반 계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운전수가 졸았거나 이런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특별 계시를 가지고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한 사람이 죽었다 가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암으로 죽었다, 뭘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만은 더 특별 계시를 가진 우리들은 딱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죄로 죽었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겠죠?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 이건 다 일반 계시요. 일반 계시는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특별 계시가 없는 사람은 모른다. 그런데 성경에 일어난 거는 특별 계시로 기록해서 우리 이제 보면 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일어나는 일반 계시, 일반에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그걸 모른다. 재수가 됐구나, 운이 됐구나, 그 사람 불났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는 일이라고. 그걸 보면 우리가 바로 본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마음의 구조까지. 마음의 구조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의 구조에 신적 사상이 체현되어 있다. 칸트는 양심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자유, 영생을 믿었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도덕적 논쟁이다. 안셀롬과 데카르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한 완전한 관념이 임재함을 농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본체론적 논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사람의 자아의식과 자기 결정의 노력을 공건하여 하나님 인격과 자유성을 추론하는 인론적 유시 논쟁도 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의 지정의 세 기능의 심적 합의를 하나님 삼위일체 추론하였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부딪히는 이런 모든 것을 이거는 다 일반 자연의 계시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사람이 그걸 재수 없다 이렇게 만다. 그러나 성경을 계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막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렇게 된다고.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고통 많이 당할 때 하나님 네가 대적하면 네 그래 돼 그러 나온다고. 그렇게 그걸 보여줍니다. 졸고까지. 야 오늘 엄청나게 했네. 기도하십시다. 순전히 성령님이 힘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오래오래 보존하고 그것이 귀하게 쓰임되는 참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어야 성도 노릇 바로 하고 지도자 노릇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장되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계속 저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